설교 무슨 말씀 본문만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0년 듣고 나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다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말씀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 매일 들을 때 다르고 말씀이 계속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이런 진짜 이 생명 있는 말씀이 이게 진짜 맛을 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씨, 그렇죠, 말씀을 얘기하죠. 좋은 씨가 좋은 밭을 만나면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아까 이 성가대 찬양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그냥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말씀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교훈을 받고 이런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우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지요. 이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돼서 사단에게 권세 아래 잡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 죽어서 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파기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 마음, 또 우리 감정, 의지 이런 게 있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단에 잡혀서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서 그 감정 속에서 그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생각 이거 전부 다 육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그냥 육신만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단에게 넘어가고 난 이후로부터 죄인이 되고 난부터는 육신적인 것만 전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육신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단이 인간의 모든 것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육신으로 딱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려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하나님인 척 가장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능이 망가져서 못 찾으니까 이 사단이 거짓 하나님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우상이요,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그게 이단들입니다. 그럼 왜 대학 교수가 이단에게 갑니까? 아니, 왜 법관이 돼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박사가 돼가지고 왜 고사를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까? 그 참 이상하잖아요. 과학자가 왜 고사를 지내느냐 말이에요. 그게 참, 여러분이요, 영적 기능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왕인 이 사단이 우상과 종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요, 하나님이 봐주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야만 사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은요, 이 하나님이 사람 수준으로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 인간이 잡고 있는 사단부터 꺾어버려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죠. 그분이 바로 방주다, 방주의 주인공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구약에 그걸 전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간단합니다.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에게 왔느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왔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디에서 오냐? 마구간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서 살 거냐? 베들레헴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 이거.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를요, 이 신약에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이요, 그분은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거를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그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 좋은 씨를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저는요, 예수가 어느 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하고요, 내가 막 내 의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생의 아주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췄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어떻게 할까? 제 모든 관심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 문제가 내 지극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이게 그렇게도 얘기하는 영적 문제로구나.
아, 이게 사단의 문제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요, 아,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지성을 들이고 열심 내는 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 그래서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제가요, 이거 발견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때 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때부터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내가 막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안식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아,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아,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요. 아, 기도가 이게 참 행복한 것이로구나. 기도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로구나. 이게 참 기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구나. 아, 예수 이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고요, 천군 천사가 이 우리의 기도에 모든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참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약속이 이게 예수구나. 예수 이름이로구나. 요거를 알고 나니까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 신앙이요, 그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아, 이 맛을 하나 못 보니까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데, 이런 날마다 이거 말씀들이 새로워지는 이런 기쁨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씨예요. 그게 구원받는 이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아무리 이상해도 좋은 씨를 계속 뿌려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이상해도요, 자꾸 잔소리 하지 말고요, 좋은 소리 자꾸,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꾸 좋은 씨를 자꾸 뿌려보세요. 참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좋은 씨를 자꾸 뿌리세요. 그리고요, 진짜 저 사람이 잘못해도요, 여러분이 자꾸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해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자꾸 좋은 씨를 자꾸 뿌려보세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의 주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이걸 렘넌트들에게요, 이걸 자꾸 심어보세요. 그 렘넌트가요, 가장 중요한 때 그게 딱 잡혀져요. 그래서 진짜 위기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도요, 승리하면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완전하신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축복을 받은 게 참 감사하죠.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씨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밥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9절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귀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깨닫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요. 오늘
여기에 반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밭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그 좋은 밭이 되라,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길가밭이 있대. 길가밭. 길가밭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 육신으로 딱 가득 차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사단을 꺾는 말씀이요, 진짜 이 땅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말씀을 주는데, 이 길가밭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참 말씀은요, 우리가 막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그런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율법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거 잘 지키라 그래서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없다는 거, 그거 알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래. 이게 길가밭이냐, 이게 굳은 마음이야.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마음 상태가 굳어 있다는 것이요, 그 마음 상태가 굳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마음을 탁 막아버리는.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것 가지고 막아버려요. 착한 것 가지고 막아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뭐 하나님 말씀,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 가지고 말씀을 막아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쁜 것 가지고 또 말씀을 막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꾸 힘들고, 그러니까 문제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또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겨지질 않아요. 말씀이 신겨져야 뭐 싹이 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육신의 생각, 문제 이런 거에 다 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신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시면요, 여러분 말씀에다가, 마음에다가 이 말씀이 딱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심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일주일을 또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을 우리가 꽝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져요. 이게 악한 자가 이걸 뺏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다가 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길가밭이 되면 안 되죠. 길가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은요, 전부 다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돌밭이 나와요. 돌밭.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반응을 해요. 참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 사건, 위기 요게 딱 오면 말씀이 딱 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말씀이 좋긴 좋은데 답이 되질 않아요. 그 말씀 들었는데 그거 내가 아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거 안단 말이야. 근데 어쩌란 말이냐. 이게 나는 안 된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좋긴 좋은데 이게 힘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죠. 막 그리스도가 끝낸 것이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리스도는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 인생 전부 다 끝냈습니다. 믿습니까? 금요일날, 저희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과거 문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 과거는 다 흘러갔다. 과거는 다 흘러갔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과거 다 흘러갔습니다. 상처에 매여가지고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치매는 괜히 오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가요. 맨날 과거에 그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럼 치매 봐요. 과거는 전부 다 흘러갔고 다 끝났고, 현재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현재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는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하게 미래는 싹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믿는 게 인생,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훨씬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믿으면 좋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미래를,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돌밭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참 믿음으로 딱 서면은 이게 될 텐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돌밭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돌밭 오늘 다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돌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뽑아버리고, 그렇죠? 뽑아버려야 거기에 흙이 얇으니까 이게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햇빛 쬐면 그냥 금방 터져버리죠. 근데 여기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밭이네. 가시떨기밭. 근데 22절에 그렇죠.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세상에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고 재리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 막혀서 결실지 못해요. 저는 참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새가족들이 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으면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금 복음 듣다 보니까 내가 복음 받았구나, 내가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제 사사 이제 뭐가 하나 올라옵니다. 왜냐?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살 앞서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뿌리 내린 거죠. 그게 참 저는 그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저분이 조개 뿌리가 내리고 나가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기 전에 여기 딱 나가면은요, 영락없이 가서 보면요,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또 돌아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또 한 1, 2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참 그거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거의 다 그래요. 우리 새가족들도 보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막 은혜되고 조금 살만하면은 이게 또 다른 게 딱 들어와요. 그게 가시떨기밭이라. 가시떨기밭. 세상에 재리, 유혹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이게 결실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참 이게 우리 이런 밭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있다고. 좋은 밭. 이 사람은요 결실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이 정도가 아니라 수만 배, 수천만 배 이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이 좋은 밭이 뭡니까? 이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죠. 첫 번째. 말씀이요, 복음이 자꾸 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자꾸 답이 된다. 그게 참 여러분요, 이렇게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복음이 자꾸 답이 되고 복음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사람이요, 이게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발견된 사람, 이거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보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은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싫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무슨 일을 해도 나 중심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 좋은 밭은요, 요게 복음 중심이라. 어떤 때는요, 내가 맞지 않아도요, 복음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하고, 참 그런 생각이, 이게 참 좋은 밭이죠. 야, 전부 다 그런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참 좋은 밭이죠.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이거 좋은 밭 되겠습니까? 여기 보화가 나와요. 보화밭을 발견했는데요, 그 사람은 뭐하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요, 자기 소작농이나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서 탁 밭을 일구다가 보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금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밭주인 소유잖아요. 그냥 얼른 닫아버리죠. 얼른 싹 닫아놓고서, 그리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궁리를 하는 거죠. 저 밭을 사야 되겠다. 어떻게 사야 되겠냐? 있는 거 다 아는 사람 다 돈 다 꾸고 다 하겠죠. 어떻게든지 저것만 사면 그 보화가 다 내게로 오니까 타죠.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인생의 답이라는 게,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면요, 진짜 우리 인생을 다 걸 만큼, 그렇죠. 진짜 이렇게 이 진주로 장사하는 그 장사꾼과 같다 이게. 진주하는 장사꾼이요, 최고 가는 진주를 딱 발견했다. 그거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거 삽니다. 그것만 사면은, 그거 살 사람들은 얼마든지 쎄구세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거는요, 이 마치 값진 진주, 이걸 구하는 장사와 값진 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그 사람 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거기다가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게 되네. 그러면 뭐 오늘 다 팔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자꾸 심고, 그렇죠, 이 말씀에서 자꾸 싹이 나도록 자꾸 이거를요, 밭을 자꾸 갈고, 이거 잘 일구고 그걸 잘 돌보는 게, 그게요 진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죠. 복음과 전도,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은요, 이걸 복음 똑바로 알고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거 못 가르쳐서 내보내면은요, 당장 어려워도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밖에 내보내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말씀으로요, 자녀된 사실부터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바깥에 나가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사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졸업해서 나가기 전에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나가기 전에 직장 가고,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나가기 전에요, 세상 바람이 너무너무나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을 각인하고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거를요 정말로 각인하시.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각인되고요, 기도가 각인되고 이 전도가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달란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진짜 나의 전도가 나오잖아요. 나의 전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렇게 딱 받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여름 7월달 8월달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그런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게 기회라. 그럼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이걸 심어놓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면 판판이 깨져버립니다. 전부 다 휩쓸려 갑니다.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요,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거 심어놔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한계가 왔죠.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이제 나 이제 데려가 달라.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면서요, 호렙으로 40주야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시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영적 결핍 시대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싹 없어져요. 영적인 것은 싹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육신이 굉장히 밝으면서 영적인 게 결핍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더 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커가는 이 성인이 되는 그 시대는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 같지 않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든지 음란이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요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3시대가요, 이 진짜 그 3단체가요 모든 문화를 싹 잡고서요 전부 청소년들을 거기로 전부 다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제자를, 우리 렘넌트를 3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를 찾아낼 수 있는 진짜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리메이슨이요, 진짜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홀리메이슨, 이걸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밭을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좋은 밭을 되게. 그러니까 렘넌트들 좋은 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 심어서 가기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나 이런 거는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집중해 만들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집중 못해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5분을 집중 못 한다니까요. 우리 어린이집을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지금 그 어린이집 입을 덮어가지고, 잠 안 잔다고 입을 덮어가지고 그 아이 죽였잖아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사 선생님들은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살살 달래도 안 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아이들이요, 정서가요, 그 정도로 된다. 오죽했으면 입을 깔고서 그 숨을 못 쉬게. 본인이 알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진짜 자기도 못 이기니까 그랬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막 올라오니까 막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심고, 집중해서 진짜 이거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요, 진짜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요, 이 일을 놓고요, 꼭 기도하시면, 그렇죠. 진짜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이걸 도울 때,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은 60배, 100배, 수만 배의 그런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밭이 됩시다.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서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신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밭이 돼서 이 좋은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가밭이 아니고 정말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떨기밭이 아니고 옥토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심겨져서 수만 배, 천만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름의 모든 행사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말씀의 각인을 바꾸고 말씀으로 정말 체질이 돼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